할렐루야. 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뵙게 되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멘의 입술로 화답하면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 불변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시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가 중요한가 하면 아무리 인생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여러분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생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본문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아마 은혜라는 말일 거예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삽시다. 믿음의 사람들, 자녀들 이름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은혜 은자가 들어갔어요. 은혜 은자 들어간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 은실이, 은정이, 은미, 은자, 은주, 은영이. 손 들어봐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는 것,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을 언제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확실하게 믿어질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 카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게 카리스 은혜입니다. 다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은혜 받기 이전과 은혜 받은 이후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 받기 이전에는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절대 모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게 악한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게 죄라는 걸 조금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래요. 절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은 0.001%도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가게 하신 것, 이것이 전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따라합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람 굿이라고 사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악했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윽박지르고 때리고 협박하고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면 저절로 사람이 새 사람 되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영국에 한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파는 일을 했어요. 흑인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때리고 죽이고 사람을 짐승같이 잡아다가 팔아먹었으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훗날 뒤늦게 그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가 행했던 일들이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전에 노예 상인이었는데 그런 내가 변하여 주의 종이 되다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찬송시를 하나 적었어요. 그게 찬송가 305장에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 목사님의 찬양시예요. 은혜 받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인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신약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쪽쪽 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별짓 다 했어요. 하루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먼 길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말을 타고 달려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중에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백주 대낮에 말 타고 가는 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말에서 떨어져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제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란 청년이 하룻밤 사이에 변하여 예수님 증거하는 전도자로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탕자를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가슴에 못질을 하고 아버지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 먼 길로 도망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그쯤 되면은 자포자기하여 보통 사람은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가 그 절망 중에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그 탕자를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 받기 전에는
전부 자아가 충만합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룬 거야,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해서 이룬 일들인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신앙의 철이 들고 보면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초신자 때 받았던 주님의 은혜와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된 자들의 은혜는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 우리의 은혜도 자라야 되고 믿음의 지식도 자라야 돼요. 믿음도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면은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느 믿음 좋은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1990년대 그는 어떤 분야의 행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그 분야의 특정 분야의 행정고시 5명 뽑는 해였답니다. 그래서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마지막 면접 시험을 앞두고 6명이 1차, 2차에 합격이 되었어요. 이제 면접 시험을 마치면 1명 떨어지고 5명이 붙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 성도님이 올라갔습니다. 자기는 이번에는 꼭 붙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왜? 시험을 너무 잘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합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석 합격할 거라고 거의 확실하게 믿었어요. 마지막 면접 시험장에 6명이 모였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합격자 발표가 나면 1명 떨어지고 5명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마치고 6명이 카페에 모여서 서로 통성명을 했대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입니다. 나는 고향이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다. 이렇게 통성명 하다 보니 6명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확신했어요. 이번에는 합격이다. 6명 가운데 1명 떨어지고 5명이 붙는데 나는 수석을 바라볼 정도로 시험을 잘 봤다. 또 이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 혼자인데 설마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겠는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당연히. 그래서 합격을 확신했답니다. 드디어 며칠 뒤에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자기 이름이 없어. 이게 꿈인가 생신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막 따지고 항의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6명 가운데 겨우 1명 떨어지는데, 그래, 그 중에 내가 떨어져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 혼자인데 꼭 내가 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합격할 거라 확신했는데, 아니 수석 합격할 거라 믿었는데 내가 불합격이라니, 내가 불합격이라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섬긴 대가가 이거란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따지는데 잠도 안 와요. 밥도 먹히지 않아요. 분을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고통하다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리는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조금씩 추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믿음이 좋으니까 그 생각했겠죠. 불합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한 번 도전하자. 그래서 다시 어렵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1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고시 2차 시험을 3일 동안 본대요.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는 50점짜리 문제였는데 딱 한 문제래, 한 문제.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해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대.
문제조차 이해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끙끙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30분 동안 한 글자도 못 쓰고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해답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30분 동안 끙끙대다 보니 30분이 지나갔어요. 그때 갑자기 그 문제 가운데 단어 하나가 싹 살아나더래요. 그 단어를 통해서 마치 실타래 실마리가 풀리듯이 뭔가 짝짝짝 연결이 되더래. 그래서 그 단어 하나를 중심으로 나머지 시간 동안에 10장을 채워서 답안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깨운치가 않아. 찜찜한데, 자신이 없는데, 합격할 거란 자신이 없었어요. 어쩐지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얼마 후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이번에는 자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포기했는데 합격자 명단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뒤늦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1차 시험에 그냥 합격했더라면 내가 공부 잘해서 합격했다고 그러고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이것은 내가 잘해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우선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단 방법이 좋은데, 다 자기 머리만 의지하고 자기 똑똑한 것만 생각합니다. 은혜 받으면 말이 달라져요. 어떤 큰 일을 이루어 놓고도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엄청난 일을 자기 혼자 다 해놓고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10개, 20개 있어도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니까 틀림없는 사실일 거예요. 그분은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리 집사까지 금방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는 10년 동안 다녔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대.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그런 그가 교회 다닌 지 거의 10년 만에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랬더니 자기의 삶이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지는데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뭔가? 그렇게 10년 동안 의미도 모르고 멋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안 믿어졌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1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기는 했어도 이걸 못 끊었대. 근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뭐 이틀 3일 걸리지도 않아. 그날 바로 그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눈이 뽀송뽀송하고 뭐 교회 뭐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늘 비판만 했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 예배만 드려도 눈물, 찬송만 불러도 눈물, 기도만 해도 눈물이 쉴 새 없이 난다는 것이, 전에는 뭐 세상 사람들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저 사람 돈 잘 버네 뭐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났더니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전도하게 되는데 그해 전도왕이 되더라는 것이. 은혜 받기 전에는 직장에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지옥사자라고 불렀대.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근데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변화되었는데 몇 달도 안 돼서 사람들이 별명을 바꿔주는데 사랑의 사도라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입에 그냥 교회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런 말만 했는데 이제는 교회 교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함이 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증거하면서 오늘 이제 2부 예배 마치면 비전센터 착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니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동되어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 늘사랑교회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게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목사의 스케일이라면요, 제 스케일은요, 땅 100평이면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땅이 5,000평이 넘는 부자가 되었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비전센터 착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 죄사함 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 쓴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첫째, 내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었을 때 그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돈 10,000원, 뭐 $10,000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는 여러분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인데 그게 1만 달란트예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 노동자들이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치면 1만 달란트는요 6조 원이나 되는 돈이에요. 6조. 안 놀라시죠?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1,000명이라고 치면 한 사람한테 60억씩 줄 수 있는 돈이 6조야. 커요, 안 커요? 여기 자기 재산이 60억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6조 원이나 되는 빚을 졌는데 누가 내 빚을 대신 갚아주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뭔 줄 아세요? 뭐 장난감 선물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자기 아들을 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회복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그 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과 저주에 매여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를 그 사망과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해방하시고 자유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면 교만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안다면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불쌍하게 여겨져야 돼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분들이 불쌍하게 생각되어야 내가 은혜 받은 자예요. 야고보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제발 먼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욥기 19장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었도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은혜 받으면 그 인생이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문제도 알려주시고 해답도 알려주신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죄 용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그 정도 건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 평안하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러운 늘사랑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예요. 구원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 구원의 은혜예요. 남편이 5이나 있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이 어떻게 살아나고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던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성경에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십자가 우편 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편에도 못된 강도가 하나 죽어가고 있었고 우편에도 강도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좌편 강도가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야, 예수야, 너 메시아라며? 너도 좀 살고 우리도 좀 살자, 나도 구원해다오, 막 빈정거리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때 십자가 우편 강도가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 매달려 죽어가지만 이분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우편 강도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정녕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그 십자가 우편 강도는 일평생 못된 짓 하고 살았지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게 5분 전인지 10분 전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말 한마디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것을 소름 끼치는 짜릿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스릴 넘치는 아슬아슬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인간의 구원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한평생 죄 짓고 살았어요.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며칠 전에, 몇 시간 전에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평생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죽는 자가 있어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제 어떻게 새 사람 만들고 회개시키고 구원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탕자와 같이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며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 사람 되고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찬송가 310장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몰라.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목사님은 자신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내가 평생 큰 교회를 목회하고 수만 명을 전도했으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갈 거예요. 둘째, 내가 한 주간도 빠짐없이 일평생 부흥회를 다니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난 천국에 당당히 갈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 목회한 목사라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수만 명 전도했다고 그 전도한 공로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일평생 부흥회 많이 다녔다고 그걸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설교 많이 했다고 그걸로 천국 갈 수 있을까? 갑자기 마음이 두려워지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대요. 뭐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천국 가는 것은 그동안 내가 나를 일했던 그 노력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란다. 천국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한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얼마 후에 주무시듯이 천국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천국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